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요즘 감기가 참 심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더욱 건강하게 12월 한 달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자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저께보다 어제 더 잘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더 잘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영적인 성장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아직 초보 단계도 있고요, 또 이미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른 단계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와 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계속적인 삶의 돌이킴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그때를 말합니다. 초신자였을 때를 말합니다. 즉 계속 새신자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리고 매주 새롭게 듣고 또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단단해져 가지도 못하고 계속 여전히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받고 또 시험에 쉽게 빠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내 환경에만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단단해져가는 그 신앙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여러 가지 그 불시험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있지 않고 꼭 붙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는 어린아이의 그 성장 속도와 또 태어나면서 자라나는 아이의 성장 속도 참 다릅니다. 뼈가 형성되고 뇌와 또 여러 장기들이 다 형성되는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 갓 아이들도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시 성장을 거듭합니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젖만 먹던 그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고 또 이제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밥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막 과자와 간식들을 먹는 것이지요. 그 사이 한 해, 두 해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의 열매를 거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계속적으로 그 안에 거룩한 성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키가 자라고 영적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식이 쌓아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은요, 성숙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라,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가르침의 높은 단계로, 고결하고 순결한 단계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느 수준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것 즐거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서로 알아가고 함께 자라가는 일이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라는 이 새로운 마음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일어나 매일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절의 그 성경 말씀만 딱 붙잡고 나아갔던 우리가 어느덧 한 장의 성경을 읽고 그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는 그 뜨거움, 그 꾸준함이, 성실함이 1독, 2독, 3독, 100독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을 100독하신 분이 계십니다. 참 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변합니다. 변하여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그리고 월삭 기도회, 그걸 넘어서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았어요. 섬김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새가족이었던 우리가 어느새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새가족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돌보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사부작 매일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자라나는 이 일은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부부가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부작이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어제도 했습니다.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부작 교회를 정리하고 사부작 이것저것 돌아보며 일하며 할 일을 둘이서 사부작 하니까요 티는 별로 안 나요. 티는 별로 안 나는데 하루하루 매일 그냥 움직이면서 일하는 그 사부작 행동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들을 하나씩 조금씩 세워가는데, 와, 이 사부작 능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놀랍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부작 그냥 꼼지락거리듯 그렇게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이 우리 영적 상태를 계속 성장의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영성을 깨우는 일에 이 사부작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사부작 성경을 펴서 일정한 양을 읽어보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사부작 기도를 하십시오. 짧게 드렸던 기도가 어느새 지체들 한 명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틈틈이 시간이 나시면요 사부작 움직이셔서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할 일이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신앙이 자라게 되고 단단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또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신앙의 멘토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부작 우리 움직입시다.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일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도와 연합을 이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 일 위에 계속 사부작 움직이며 자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라가야 새신자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성장한 성숙한 열매를,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자라가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차지하시고 누리시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모습을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배교하는 것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다, 이렇게 확신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한번 더 못 박혀서 죽게 만드는 일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증언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태도로 인해서,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을 배신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배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배운 그 하나님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거짓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안 된다면, 못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비방을 받도록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매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지 못하고 안다고 그 생각,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언제는 우리 믿음에 오류가 생겨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고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사랑을 경험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리고 우리 신념대로 하나님 말씀 왜곡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에서 우리의 그 성장하는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는 일이요,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일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비방받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일,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는 일에는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직분이 비방을 받느냐, 비방을 받지 않느냐,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교훈이 비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또 행하는 것,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온전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그 온전한 성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굳게 믿은 이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은 교훈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그 영광이 항상 걸려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대답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이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평생토록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든 생각 위에 두고 살아가셔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데 이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만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제게 최고의 해였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영적 눈이 띄었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영적인 성장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참 많이 강성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울컥울컥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잘하고 계시는구나.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빛 보면 막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 말씀하실 때마다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새가족이 되어서 지난 추수감사주일 학습까지 받으신 우리 한 성도님은요,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이 잘했다. 교육이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에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장의 기쁨 막 누리시는 것이요, 잘하는 모습 보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막 넘쳐나고 더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요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선제일교회 공동체가요, 지금 상황에만 머물러 있고 안주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매주 힘차게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그 성장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가장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박차고 성장하고 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매일 마음을 영적 성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부작 영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 사부작 움직임이요, 우리의 성장을 돕는 큰 능력이 됨을 삶으로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 도리, 믿음, 그걸 가지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삶에 두고 살아내는 데까지 이르는 일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냅시다. 깨달은 대로 돌이킵시다.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합시다. 오히려 삶의 태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하나님 이름 비방받는 삶이 아니라요, 늘 깨어서 삶의 태도를 고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더 결단합시다. 그런 변화를 가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런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